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이 중에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감화음동에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옵시고 시간도 성령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주 동안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혹시 제목이 기억납니까? 성령의 능력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지죠. 자기 지식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바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내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서 만나러 가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갑니다. 만납니다. 성령님만 믿고 갑니다. 딱 그러면 알아서 주실 말씀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 일을 위해 성령 오셨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진리인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 내가 지금 성경 읽습니다.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읽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안에는 세상 모든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들어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 다 세상에 맡겨버린다고. 그래 뭐 세상에 막 대단한 그런 거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죠? 학원에 버려요. 뭐에 맡겨버려. 결국은 다 거기에 빠져버리죠. 성경으로 교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구석구석 가서 자기 할 일 다 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이걸 모르고 성경 알아도 밥이나 먹겠는가? 성경만 많이 알아가지고 사회 가서 사회인으로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유명한 교수님인데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걱정이 됐대. 미국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유학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래도 NIV 성경이 미국 사람들이 읽는 표준 성경인데 요거 그냥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NIV에 나오는 영어를 막 했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그냥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여러분 다 NIV 외워버립시다. 뭐 대답을 못 하잖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영어는 막 죽쳐서 하는데 한번 해보셔야 이런 말 하죠. 직접 그렇게 하고 미국 갔는데 어디 가도 이거 안 딸리더래. 너무도 좋은 표현 성경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다. 바뀌죠.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다 교육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로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하면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이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변화를 안 봐. 뜨거울 때뿐이야. 뜨거우면 어쩔 줄 막 이러다가 식으면 그냥 항상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만 늘 기대하고 있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거죠. 죄를 이기는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해서?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죄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죄를 왜 우리가 이기하는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왜 이기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인류의 죄는 언제 발생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1장, 2장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 인간, 동물을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는가? 창조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 하나님 창조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죄를 창조하여 있게 된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 다 있게 됐으니까 그게 실체예요.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존재해요. 그걸 실체라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 창조하지 않아서 실체가 없어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과 은혜로 맺은 언약을 어길 때부터 어기면서 어긴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첫 언약,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창세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이 정도는 어디가 전도할 때 탁탁 나와야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자신감을 가져. 혹시 성경에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한 것은 가져와봐라. 물어보시라고. 가져와보라고. 그럼 얘기해보세요, 내 앞에서. 못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선과 악의 기준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런 말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창조주만이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죠. 세상 어떤 여호와 종교, 성경 갖고 있는 여호와 종교 기독교회는 이런 말을 못해요. 창조주가 아닌데 어느 종교가 그런 말을 하냐고. 창조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며 죽음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을 누는 선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과 악을, 선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거기에서 드러내 주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그 열매 자체에 선과 악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선이에요. 그걸 어겨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그게 악이라고요. 아시겠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죠? 가능하지 말라. 그러면 왜 또 이런 말씀 하시는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구나. 그대로 머물러서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 계명이 선과 악의 기준인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했다. 이건 뭐예요? 계명을 내신 분을 무시해버린 것이 된다. 이게 죄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화가 날 때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마라. 안 들면 일단 뚜껑이 열리죠? 왜 열려요? 하나님이 하신 계명만이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한 말도 자녀들이 무시하면 나를 무시한 것이,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을 하신 그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인격을 무시한 게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어도 화가 나는 거죠. 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어기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사망이 따라와요. 사망,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을 무시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안 죽을지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명 어기면 그것이 죄예요. 사람의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과 사망의 법으로 삼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선악과 나무를 지목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임의로 하나님 백성됨을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라.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을 거 알면서도 막지 않아요. 그게 아담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래도 인격으로 대할 때 처음 말만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안 지킬 거야.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아니면 말하고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다른 걸 조건을 제시한다. 너 이거 안 하면 끝.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걸 네가 순종하면 그 자체가 선이니까 너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내 말에 네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악이니까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선악과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전적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것을 바라셨으므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순종의 시금석을 두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순종의 시금석으로 삼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 먹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볼 것, 저 구석에 그냥 막 이렇게 살펴야 보이는 그거로 좀 하시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중앙에 잘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거 무서운 죄죠? 자꾸 하나님 위치에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먹는 것으로 이렇게 순종 여부를 하셨는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비록 그 명령이 힘들고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늘 먹고 싶은 욕망을 우리 안에 드러날지라도 억제하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데 먹지 않나? 억제하는 거.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 쉬운 것을 저기 한 게 아니라 네가 먹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지. 그래서 먹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주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만세를 제껴놓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주의 날이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가 이 예배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하고 예배에 오는 거 이게 복인 거 아니에요? 365일 많고 많은 날 이 날을 주일로 해가지고 오라가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은 아담은 유혹자 유혹에 넘어가 언약을 깨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먹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그 위치에 가려고 먹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무슨 죄라고 그랬죠? 반역죄라고 그랬어요. 반역죄. 따라서 아담이 범한 죄는 반역죄다. 살려둘 수 없는 죄. 제가 늘 강조했죠? 살려둘 수 없는 죄다. 어떻게? 그거 선악과 그거 먹었다고 죽입니까? 온 인류를?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꾼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너 그런 유혹하지 마. 죽어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열리는가? 새로운 눈으로 사물과 모든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 계명으로 보지 않고 다른 거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물을 보지 않고 자기 자유와 자기 판단으로 사물들과 모든 관계를 다시 보게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 계명으로 보니까 먹으면 안 되지, 죽지. 유혹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다른 각도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보니까 너무 더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막 탐스러운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이성적인 믿음 밖의 눈으로 보니까 죄로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아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모든 인류의 눈이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런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표준과 심판이 아니게 되면 자기의 판단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자기 판단과 행동이 선악을 결정하면 더 이상 창조는 하나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해버렸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활용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악과 법을 정하게 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선악과 참과 거짓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누가 말했어요? 사탄이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본래 선악을 결정한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창조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 결정을 인간이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로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네가 먹으면 네 마음대로 선악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 위치에 가는데 왜 안 먹어? 네가 그 위치에 가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못 먹게 막은 거야. 이 바보야, 먹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죠. 선악하는 것은
선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유혹한 것은 선악 결정을 하나님 손에서 아담과 하와의 손으로 옮기는 것을 뜻해. 이제 선악 결정을 하나님이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면 선과 악의 표준이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선악이 없어지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은 상황 논리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뭐가 기준인 줄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하면 그냥 돌에 맞아요. 지금은 어른도 없어요. 그렇죠? 원로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느 분이 원로가 무슨 말하면 말을 들었는데 지금 원로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요? 누가 말해? 김수환, 추기경 말이면 옛날엔 그래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뭐 하늘날 가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누구 말도 참 기준이 될 수 없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 내 말이 법이 돼버렸죠. 윤리 도덕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과 악의 계명의 기준인데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게 되면 상황 논리, 윤리에 빠지게 돼버려요. 이게 너무도 무서운 일이죠. 모든 것을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선악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장한 선이 세계화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 세상 사람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나님 없이 평등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세기 후반에 이 프랑스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있는데 20세기만 해도 전 세계에 1억 명 정도 죽었다고.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죠. 뭐 그 시간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얼마가 죽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설정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나 설정해놓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제거하고 죽이고 얼마나 무섭냐 말. 우리의 선악과의 기준은, 선과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계명입니다. 늘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가 정하는 선악을 인간이 정하면 혼돈만 일어나게 돼요. 바른 윤리는 없어지고 기준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정당화해야 돼요. 밀어붙이죠. 거기에 힘을 실어버리니까
참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명을 어기면서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백교를 두려워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교제할 때는 너무도 기쁜 거죠. 이 모든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걸 내게 다 맡기시고 이름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막 찬송했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 찾아오니까 두려워. 죄라는 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최초의 죄였고 죄의 기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죄는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창조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으니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아담과 그 언약 계명을 어기면서부터 이것이 죄가 된 거죠. 이것이 죄의 기원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로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담 이후에 인간 안에 죄가 언제 들어와 있게 되었는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유전죄라고 말해요. 따라서 봅시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유전받았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유전을 받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것을 우리가 유전을 받았으면 너무 좋은데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엄마 몸 안에 수태될 때, 잉태되는 순간 아담의 원죄가 주어져요. 그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죄도 안 졌는데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왕노릇 하려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어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인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원죄만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을 거예요. 요새 뭐 2살, 3살만 더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말을 안 들어. 다 힘들어. 옛날에 7살이었는데 요즘은 더 내려와가지고 3살, 4살. 이야, 이거 참 힘들어. 여러분 가르쳐줬어요?
부모님들 말 좀 듣지 마라. 너 그렇게 말 잘 들으면 안 돼. 너 좀 제발 거짓말도 좀 하고 이런 때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준 부모님 계셔요? 없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요,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엄마가 힘들어. 엄마가. 아빠는 그냥 직장 다니니까 덜 힘들어. 엄마가 그냥 늘 씨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성격 다 나빠져 버려. 애들 키우다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됐습니까? 애들 키우면서부터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그죠?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어려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요구된 거죠. 자녀들 보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본성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양심, 이 마음의 양심이 거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그 양심에 딱 말씀하시면 꼼짝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의자를 돌로 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돌로 쳐버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심장에 말하니까 한 사람도 돌을 못 드는 거예요. 들었던 돌도 내려놓는 거죠. 양심의 하나님 마음에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꼼짝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 죄를 진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저렇게 떨려가지고 죄인인 줄 아니까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죄인들이 받는 형벌은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에 두려움이 있죠. 죄에 대한 두려움. 뭔지는 모르는데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죽음 자체가 심판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런 것으로 뭔가 좀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셔. 누굴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해요. 그것이 대속이잖아요. 대신 죄값을 속하고 지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해요. 이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유전을 받아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계명을 다 어겨서 죄를 져요. 이 자범죄만 가지고도 지옥을 가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으니까 그것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믿으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주로 믿으니까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가려주고 덮어주셨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직장에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되냐? 윤리 도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 도덕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뭐로 평가해요? 네가 내 아들을 너의 구주로 구원주로 믿느냐? 이 믿음으로 평가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것도 다 덮어주죠. 가려주죠.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돼가지고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인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의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되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의인으로 살도록 두셨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의인들만 삽니까? 사단도 존재하죠? 많은 죄인들이 살아요.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학교 가면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 있어도 죄를 짓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이건 다음 주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는데 의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는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죄의 기원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진목에서 계명을 두심으로 정하셨는데 바로 아담은 그 자리에 가려고 그걸 먹음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함으로 믿는 자에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죄를 멀리하고 끊도록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과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끊는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